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돌이켜보면 제가 맹세를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 친구들 사이에 툭하면 너 맹세할 수 있어? 뭐 그랬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건을 막 찾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가져갔어? 네가 가져갔어? 아니라고 그러면 맹세할 수 있어? 하고 맹세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또 남들이 이제 쉽게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했을 때 혹은 경험했을 때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잖아요. 뭐 지난번에 내가 농구 자유투 10개를 넣었는데 10개가 다 들어갔어. 그럼 이제 꼭 그 중에 한 명이 뻥치고 있네 이제 이래요. 네, 그러면 진짜야. 그럼 뭐라고 또 얘기해요? 야, 너 맹세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아주 시덥지 않은 것으로 맹세를 많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별걸 다 걸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기본이고 거기에 천국도 걸고 뭐 지옥도 걸고 엄마도 걸고 자기 자신도 막 걸기도 하고 소중하다고 싶은 것들은 전부 다 걸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거짓 맹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맹세 그러면 이건 사실이야 라는 이제 최종 확정 판결로서 어떻게 보면 제시하는 건데, 근데 별걸 다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럼 없이 태어나게 아이들이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야, 이 맹세했다고 다 믿을 건 아니다. 맹세했다고 다 믿을 건 아니다. 그만큼 맹세의 가치가 형편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렸을 때의 어떤 장난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통계인데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쯤 된답니다. 위증죄. 법정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약하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때 거짓말하면 처벌을 받는 걸 이제 위증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이 1,400명이다.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웃나라인 일본하고 비교하면 172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인구가 작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2배 이상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따져보면 일본보다 43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자기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유죄와 무죄가 판가름 나는 시점이에요. 자칫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 모양인데,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는 우리 주변의 맹세들은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과장이 많을까.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나 진짜 맹세해 라고 믿어달라고 한들 우리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100% 믿나요? 가급적 믿어주려고 하지만 100% 신뢰를 잘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거든요. 우리 중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거짓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맹세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결국 맹세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면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 그가 진실하지 않다면 그의 맹세는 전혀 가치가 없죠. 맹세한 그 맹세는 도대체 뭘로 증명할 수 있고 뭘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않고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맹세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맹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맹세해야만 뭐 비로소 진실이 완전히 담보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사실 맹세라는 게 시비와 다툼이 벌어졌을 때 뭐 최후 확정의 수단이기도 하니 그래서 맹세하는 건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맹세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당연히 오늘 말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피차간에 맹세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몇 번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 너 맹세해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맹세는 못하는데 그런데 나 진짜야,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좀 짓궂잖아요. 야, 양락이도 맹세 못하는데 얘가 범인이야,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꼬투리를 잡히든지 뭐 시비가 붙든지 뭐 손해보든지 놀림받았다든지 그런 기억이 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정직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정직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 지네들도 맹세해봤자 이거 별로 아무도 아니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맹세 안 한다고 해서 애들이 얘가 범인이야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은 충분히 변호될 수 있다. 사람이 진실하면 된다. 똑같은 맥락, 사람이 진실하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런 표면적인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구약 말씀을 따르면 맹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뭐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가르치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만 것으로 다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맹세는 중요한 맹세, 어떤 맹세는 중요하지 않은 맹세, 맹세의 경중을 막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6절 보니까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머리털 하나도 네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목사님, 염색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흰 머리 자체를 검은 머리로 돌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염색하는 거 아니에요? 못 돌려놓으니까 염색하는 거예요. 매달마다 염색해요. 매달마다 흰 머리가 솟구치니까. 그래서 어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거하고 맹세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죠? 그런데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과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만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맹세가 또 있냐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때도 우리는 종종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이제 이래요. 그러면 아니 이 밤에 어디 지금 나돌아다니냐고, 또 술 먹고 들어올 거지? 이제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안 먹어. 얘기만 하고 잠깐 얘기만 하고 금방 들어올 거야. 맹세해. 그죠? 이때는 맹세해. 그래요.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 다짐 속에서 맹세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게 정말 진실한 의도이고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네 인생을 네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함부로 맹세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우리는 100% 통제하지를 못해요. 아까 친구 만나러 간 남편의 이야기 좀 한번 더 해봅시다. 진짜 순수하게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고 일찍 들어올 것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서 위로해 주는데 옆 테이블에
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시비를 괜히 걸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네. 어떻게 돼요? 경찰서로 갔어요. 일찍 들어온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일찍 못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옆 사람이 시비는 왜 걸었을까? 그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요 밤늦게 지금 수리할 곳 찾아다니라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도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환경은 우리 통제 밖에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도 내가 통제를 못해요. 자,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부인에게 다짐을 받아요. 담배 끊으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할 때 기꺼이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정말 끊어야 되겠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나도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맹세를 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맹세한 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니요, 태반이 그 맹세를 깨트려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라는 것이 나의 다짐과 결의를 이겨버려요. 하나님을 걸어도, 천국을 걸어도, 지옥을 걸어도 무참하게 무너져버리는 내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죠. 주님께서 친히 잡혀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맹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뿐이지 이 형식에 있어서는 이건 맹세예요. 맹세. 결코 죽을지언정.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그랬어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작은 여종의 그 추궁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유혹과 위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그 정점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통제 불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완전 무능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5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환경도 우리 자신이 100%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실수입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런 변명이 통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뭐예요?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야.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맹세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된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사람,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2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발견했다면 3번째로 추가적인 뜻을 하나 더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맹세 자체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는 것도 아니요, 혹은 맹세하고 서원했다고 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칫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맹세하지 않았다 한들 그 자신이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맹세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맹세하고 진실하고는 관련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맹세는 진실을 담보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니 진실조차 못하는 이 사람이 오늘 문자적으로 난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따랐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맹세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죄가 되는 경우는 맹세를 깨뜨렸을 때입니다. 따라서 맹세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혹 이미 서원이나 맹세를 한 적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자동적으로 죄가 되는 것으로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맹세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혹 이미 맹세를 한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럴 때면 그때는 그저 그 맹세를 지키기를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던데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요점은 그렇다고 해서 맹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사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향해서 맹세하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닌 줄을 알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맹세 자체가 죄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철회하시거나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구약의 계명의 참 의미, 정말 그 심층적 의미를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도 맹세하고 야곱도 서원하고 다윗도 맹세하고 그래요.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조차도 맹세하는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요. 맹세한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감히 쓸 수 있을까? 그죠? 그러나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후서의 11장을 보면은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또 불러요. 빌립보서 1장 8절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죄를 진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맹세 자체를 부정하고 죄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사실 퀘이커 교도들은 정말 맹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성경을 따라서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과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게 되면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에 의하여 올바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세 자체에 대한 주저함이 있을 필요는 없다. 맹세한다고 해서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맹세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다짐할 때에 우리의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없이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주의 은혜만을 붙잡을 따름인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가 죄는 아니로되 도무지 맹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돌아볼 것은 이미 그럼 저지른 바 우리의 거짓 맹세들, 경솔하게 내뱉어진 수없는 우리의 다짐과 서원들, 그러나 깨져버리고만 그 맹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들춰내는 것들이에요. 그거 괜찮아, 세상에서는 아이 뭐 그거 어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중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도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거고 상한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형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셨던 그 뜰에서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또 어떻게 부인했는지 아세요? 그때 또 맹세해요. 그때 또 맹세해요. 마태복음 26절 74절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 주님 앞에서의 맹세는 다짐의 맹세였어요. 적어도 그 마음은 진실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는 위증의 맹세예요. 거짓의 맹세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베드로는 철저하게 맹세에 있어서 모든 죄질을 저지릅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의 맹세를 깬 것은 물론이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거짓 맹세예요. 맹세의 기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이랬을 거라고요. 베드로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제자들을,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세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현 주소는 맹세를 깨트리고 거짓 맹세하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쩌면 오늘도 내일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우리가 똑똑히 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고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므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짐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겠다. 맹세조차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도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항상 겸손하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의나 자랑이 되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